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님 우리와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얻는 놀라운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듣겠사오니 주님 그 말씀이 우리들 마음 속에서 주님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큰 훈련을 남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날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은혜 안에서 주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 말씀 사도행전 3장 15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공분으로 이 사람을 복귀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주인이로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하나님도 그리할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붙잡아서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의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애정하신 그리스도 그 예수를 보내시니 하나님이 영원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허락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에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가 안전망이를 치유하는 이적을 보고 놀라가지고 많은 그러한 무리들이 모이게 되었다 이거예요. 무리들이
역사가 일어났는데 사람들은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야, 저 사람들은 세술에 취했어. 예? 우리 사무실가 옛날에 부흥 집회하는 데 가서 보니까 여자들이 여자 쫙 앉아있는데 쪼글지 머리가 그냥 이러고 바닥에 걸렸다고 소리를 지르고 남자들이 쫙 모였는데 그냥 소리를 높여서 그냥 기도를 하는데 완전히 보니까 미쳤더라. 난 저 미친 사람들 속에 안 들어가. 그리고 나갔는데 그런데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속에서 그를 붙들어서 그리스도의 삶을 믿게 만들었다. 그때는 그게 미친 것으로 많이 보였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 말이죠. 오순절에 그 놀라운 역사를 수많은 각처에서 모이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술 취한 사람들이야, 미친 사람들이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모든 그들이 말하는 것이 자기들의 지방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은 각 지방 방언으로 이야기했다는데 그들의 지방 언어로 이야기 그 말이 전부 들려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새 술에 취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일어났어요. 지금 시간이 몇 시냐? 예?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교 12시가 됐을까 말까 한데 지금 낮술에 취했냐?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거기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두 번째 행한 이 설교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행한 그 첫 번째 설교와 맥을 같이 한다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똑똑하고 무식한 사람이었던가? 예루살렘에 사는 많은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볼 때 저는 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나 잡는 부지런히 같은 사람들인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 그들이 언제 그렇게 구약을 읽어서 구약이 통달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선포하고 회개하고 그리스도 영접하고 그들에게 강권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셨던 권고하셨던 이 소르몬에서 행한 베드로의 설교도 세 가지로 나누어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2절에서 16절에 딱 보니까 유대인들의 범죄를 지적한 아울러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간진뱅이의 이 치유됨을 보고 놀라서 소로몬 행각에 모인 이 일단의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치유된 것은 내가 경건해서 내가 무슨 권능이 있어서 그래서 이 사람을 치유한 것이 아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신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죽인 그 예수가 바로 구세주임을 증거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12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두 번째는 17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무슨 말씀이고 유대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한 요청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인 행위는 잘못된 것이지만 이 또한 구약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므로 그러기에 회개하여 구원을 얻으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비록 유대인들이 영적 무지로 예수님을 거부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그리고 예수를 구원의 주로 받아들이면 구원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스데반이 죽음을 보면서 잘 죽였다고 그랬어요. 기세가 등등해서 제사장들에게 나가서 그래서 그 죽었다 살아난 예수를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사로잡고자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그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는 전혀 180도 돌이켜서 자기가 거부하고 부정했던 그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의 생명까지도 내어버리고 복음을 증거했다 이 말씀.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믿으면 너희가 그를 구주 영접만 하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너희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이에요. 세 번째로 20절에서 21절까지 여기는 있는데 그 26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면은 이 언약의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죽인 이 예수는 어떤 분이었느냐? 네? 너희가 무고히 죽인 예수, 아무런 죄도 없고 흠도 없는 그 예수,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갇힌 자들에게 노임을 증거하고 그리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는 죽은 자를 일으켜내셨던 눈먼 소경을 눈 띄워주시고 안전방을 일으켜내셨던 그 예수, 그런 예수를 너희가 무고히 내어 주어서 그래서 죽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는 어떤 분이냐?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져 오는 언약의 약속의 언약의 자손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세계 만민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세계 만민이 구원을 얻는 그 후손이 누구다 이 말. 육신의 혈통을 이어받고서 낳는 그 후손이 누구냐 이 말. 그가 유대인 가운데서 나셨는데 그가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에게 세워주실 것이다 했는데 그가 누구냐 이거.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이 모세는 지금도 지극히 높은 위대한 지도자여 선지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 그렇게 오신 예수 그들은 거부했다. 그들은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여기 보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점차적으로 증거해 놓은 거 아니? 이때까지는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전파된 그런 말씀.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죠. 베드로가 이것을 뭐 백성들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랬어요. 이게 가까운 마음 말로 하는 말이야. 너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이 말이야.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좀 더 가깝게 형제들아 그랬어요.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렇게 범죄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 우리가 생각도 못하는 그런 역사가 어디서 일어납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는 그 생명 모두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온전히 드리는 것으로. 그런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엔 진실됨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진실됨, 베드로와 요한의 이 믿음과 같이 진실됨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거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해요. 많은 것을 재요. 내 안에서 재단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내 안에, 내 마음, 내 지식으로 재단하는 그런 믿음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열려져 있어요. 무한대로 열려져 있어요. 그냥 우리가 그 은혜, 그 은총을, 그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한국을 가지고 겁니다. 보라 주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느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그것을 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이루심과 같이 부럽고 앞장에서 보면 하나님과의 참 교제를 회방하는 저 그리스도의 정체를 알아보고 그에 대한 대처 방안을 기록하고 있다 이 말씀. 근데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귀에 속한 불신자들과 달리 자신을 정결케 하고 불법을 행하는 소극적인 그런 측면에서 성도들의 삶을 소개하고 있는 그런 말씀. 1절과 2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성도들의 신분을 밝히는 것이 나타나 있어요. 요한은 성도들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소개하면서 두 가지 특징을 제시를 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보호 안에 있는 존재로서 세상 사람과는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도 자신이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다른 줄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 이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자들이 자들과 같이 않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2절의 말씀에 그 성도는 현재 불신자들과 동일하게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들과 달리 그리스도께서 지정하신 때 그의 영광스럽게 될 그런 자격을 그들은 아는 거예요. 나는 주께서 부활하실 때, 재림하실 때, 주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제 저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은 성도나 세상 사람과 절대 구별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그러한 이유를, 그 삶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생각에서 쭉 보면은 우리는 7절까지만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거기가 쭉 이어져 이렇게 보면 12절까지 보면은 불신자들의 신분이나 그 삶의 그 궁극적인 목표가 성도들과는 전혀 달라요. 우리 성도들은 이 불법을 행치 말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불법을 행치 말아야 한다 이 말씀.
성도는 그 신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만큼 하나님을 본받아 거룩하고 순결하고 온전한 삶을 살기에 힘써야 한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나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해요. 그러게 우리는 불법을 행치 않고 의를 행함으로써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여 그와 교제를 나누는 자와의 그 삶이 전혀 다르다니까. 그 행실이 분명히 구분되어진다 그런 말씀. 우리 그 말씀의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우리가 공부하지 아니한 말씀인데 한 목소리 같이 공부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육으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우니라. 요한이 여기서 마귀에게 속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가인이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성도라여 주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본질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형제에 대한 사랑도 조금도 없었다니까. 형제에 대한 사랑도 없었어요. 그러기에 살인을 범할 수밖에 없는 자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결국 이웃에 대한 참 선을 베풀지도 않는다. 자기가 뭔가 얻어야 할 때 선하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행위를 하지만 그 속된 것이. 우리는 이웃에게 베푸는 그 선이 돌아올 것을 생각지 않고 베푸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그것이 참된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선을 베풀 때 부자들에게 하지 말아라. 왜? 그들은 곧 갚아. 다 갚아. 그런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러나 어렵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선을 베풀면 그것은 너희에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돌아온다. 그들이 갚을 그런 힘이 없으니까 그걸 기대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보응을 해주신다 그런 말씀.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된다. 그러면 우리의 목표가 뭐예요? 우리의 바라보는 바가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자녀된 자는 마땅히 그 부모의 뜻을 따라야 한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했으니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세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뚫기, 내 마음을 뚫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행위를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9절에서 49절에 말씀.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하니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는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니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하게 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을 입을 것까지 이 성에 요하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에서 두 제자가 엠마오 가는 그런 도상에 있었어요. 그 길 가운데 있었어요. 그는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요. 세상에 우리 예수님과 같은 분이 어디 있다고 그를 갖다 묵고히 고발해서 그것도 저 빌라도 로마 이방인 그 로마의 형틀에 맡겨서 죽여버린 이 민족 우리에게 무엇이 볼 것이 있는가? 그들은 틀렸어요. 분명히 있는 선지자였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분명한데 그런 일을 죽이다니.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음식점에서 식사를 할 때에 그들에게 깨우쳐 말씀하셔서 그들의 마음이 열려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놀랐어요. 그래서 그 놀란 가슴을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는데 이젠 그 제자들 안에 가서
우리가 엠마오 가는 도중에 주님을 만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제일 먼저 무슨 말씀을 하시나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 먼저 평강을 선포하시는 것. 36절에 제자들이 그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시는 그 모습과 그들이 자기들에게 해주신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셨다니 나왔습니다. 그리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은하율 아무 기적도 없는데 갑자기 나타나신 주님. 제자들은 놀라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보는 것이 영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셔요. 어찌하여 두려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가 너에게 그렇게 얘기했는데 죽은 자들 가운데서 3일 만에 내가 다시 부활하여 너에게 온다고 그랬는데 왜 의심하냐? 자, 봐라. 내 손과 그리고 내 발을 보라. 여기 못자국과 이 못자국을 봐라. 도마에게는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믿지 못하는 이 그런 소리 마라. 하나님 예수님의 그 손에 짜인 이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그리고 옆구리에 그 참자국에 손을 넣어보면 그래야만이 확인해보고 나는 믿겠어. 그런 도마에게 오셨던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 손을 내밀어 내 손과 내 옆구리를 만져봐.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무슨 말씀이에요? 내 손과 발을 만져보고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생각해보세요. 예수님과 3년 동안 먹고 마시며 그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기적을 보았던 이 제자들, 그들도 믿지 못하는 게 한차 우리는 그 우리가 의심하고 우리가 믿지 못했던 것들이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의심하고 이렇게 믿지 못하는 그러한 제자들에게 오셔서 당시에 다시 부활하신 그 몸으로 나타나 오셔서 그들에게 증거해 주시는 그 말씀. 그들의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요? 그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당신의 몸과 당신의 옆구리를 내어 놓으신 것. 36절에서 43절에 있는 말씀. 부활하시는 그 예수님의 육체를 제자들에게 보이시는 그런 말씀. 근데 누가는 이 부활하신 그 육체를
예수님의 그 육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육체를 헬라어로 썼을 때는 매우 이 물질적인 용어를 써가면서 기록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그가 물질적인 그러한 용어를 써가면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하는 것은 그는 육신으로 완전하게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제자들은 엠마오도상에서 돌아온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소식을 들었지만은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는 이것은 영이야 귀신이야 유령의 모습으로 그들은 생각했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당신의 육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믿지 못하는 그 제자를 향하여 너희들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과거로부터 우리 선조들에 대해서 제사를 드려요. 저는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별로 보지 못했어요. 한 번 봤어요. 이모부 댁에 가서 밤중에 제사 드리는 거 한 번 봤어요. 근데 우리 사모씨 친구 중에 한 분은요, 지금도 시아버지를 모시면서 가족들의 성도들, 조상들의 그 제사를 적어도 몇 번 드리는데요. 그 얼마나 힘들고 고생스럽겠어요. 근데 제사를 드릴 때 왜 제사를 드려요? 죽은 조상님의 이 혼백이 와서 그 제사 음식을 잡수시라는 거예요. 가끔은 심심할 때 판타지 소설을 좀 읽어보면 그런 영화를 보면 죽은 영혼들이 와서 그 제사 음식을 먹는다고 그렇게 거기다가 우리 조상들이 믿던 그 신앙을 결부시켜서 드라마를 작성하고 영화를 찍고 소설을 쓰는 모습들을 봐요. 우리 이모부님은 그러더라고요. 조상님이 혼백이 와가지고 음식을 다 드시고 가서 그래서 음식에 맛대가리가 하나도 없다요. 음식의 맛이 하나도 없대요. 왜 없을까요? 거기는 그 음식에 간을 강하게 넣지 않아요. 짜고 맵고 그런 게 없어요. 싱거워. 그 싱거운 거에다가 그 음식이 전부 차가워요. 12시까지 기다리라고 오죽하게 됐어요. 다 식어 빠진 음식을 챙겨먹고. 그리고 이제 조상님이 다 드셨으니 우리도 먹자. 근데 맛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뭐라고 하면 조상님이 먹고 가셔서 그래서 맛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음식 그대로 채려놓은 대로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대로 있더라고요. 여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에게 무엇 먹을 것이 있느냐? 제자들이 생각한 것이 구운 생선이 있습니다. 생선 한
예수님께서 그것을 잡수셨다. 유령의 음식을 먹는가요? 귀신의 음식을 먹던가요? 누가는 왜 이런 것을 세세히 기록했을까요? 누가는 의사였어요. 그 신분이 의사였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문을 열지도 않았죠. 갑자기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셨던 우리가 알아야 할 한 가지 사실, 그것은 주님은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부활하셨지만 그러나 그 육체는 시공간을 초월한 변화된 육체가 있는 이 육체, 변화된 육체가 우리의 몸이 가장 아름답고 아주 고귀한 그러한 육체로서 주께서 지령하실 때 그렇게 우리는 부활할 거예요. 가장 아름답고 귀하게 우리의 몸을 온전히 부활할 거예요. 잘못해서 깨지고 어디에서 하나가 떨어져 나가고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은 온전한 모습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내 그 상처와 그 표징을 가지고 나타나셨습니다. 거기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사명을 주셨어요. 무슨 사명이요? 세상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어가는 사명을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아무런 표징이 없이 나타나면 믿을 수 있어요. 그러지 않아도 그 눈앞에 드러나신 그 모습도 못 믿는 그들에게, 그래서 그들에게 손과 발을 내미시고 옆구리를 내보이시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부활할 때는 그러한 상처, 어떤 그러한 모습,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온전한 모습으로 그저 깨끗하게 부활할 거예요. 그리고 44절에서 49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셨어요. 한 가지 명령을 하셨어요. 이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이 되어라.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이 되어라.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내리신 지상명령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부활하여 그들에게 나타나신 목적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그것은 모두가 성경에서 쓰여진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예언되어져 있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극적스럽게 어떻게 개설되어진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미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 가운데 이루어진 거라니까요.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너희가 그냥 가서는 안 된다. 너희는
때까지는 기다리고 있어라. 그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께서 너희 마음속에 오셔서 역사하시면 과거에 너희들이 그렇게 믿지 못하고 의심했던 모든 것이 깨져나가고 완전한 믿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되고 너희가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많은 무리들이 그들이 회개하는 역사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성령 충만히 받은 이 제자들이 120여 무리들이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서 나아가서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3천여 명이나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성전 앞에서 구원하고 있던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의 이 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말씀을 주실 때에 내가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리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할 때에 그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는 사방한 곳을 뛰어다니면서 그러면서 나 일어났어. 이제 걸어. 너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그 안진뱅이 아니야? 맞아. 나 그 안진뱅이에서 그러나 나 일어났어. 걸어. 다 나섰어 이제. 누가 너를 걷게 했느냐? 성전에서 나오던 그 베드로와 요한을 보며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능력 있고 권세 있던 자들이었던가요? 베드로는 주님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내가 세운 나를 부인하려 멀리 떨어져서 그래서 예수님의 신문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대제사장의 뜰에서 불을 쬐면서 그 모습을 보다가 어린 비자에게 쫓겨나는 그러한 수모를 당하던 이 베드로가 이제는 죽음을 무릅쓰고 주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 그냥 된 게 아니라 성령이 그들아 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여러분도 묵묵히 주님의 그 임재하심을 성령의 임재하심을